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수 있고 저도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최고의 방역을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은석교회가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방송하는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것처럼, 그런데 방역 지침에는 목사님들 마스크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겠고, 저도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대예배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요,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 체계는 엄격해서요, 하위법은 상위법을 절대 위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지 못하고요, 명령은 법률을 위반하지 못하고, 조례나 규칙은 명령을 또한 위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법적 판단의 기본 토대가 헌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상위인 헌법을 어떠한 법도 흔들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원래는 좀 길게 읽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의 변증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신성 모독죄로
그런 죄목으로 지금 고발당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둘러서 있는데 이렇게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신성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 라고 변론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53절 말씀까지 변론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론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요. 복음의 구약의 유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구약의 유산 및 계시의 정점에 있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속에서는 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나타나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그 기록을 인정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 변론의 설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은 그의 설교 내용도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문 말씀 통해서 성경을 인용할 때요, 이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요. 이단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장 분명한 의의는요, 성경에서 벗어난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헌법입니다. 성경 무엇을, 성경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1핵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내세우면서 기독교의 최종 권위 성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경을 1.1핵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많다라고 하면 성경은 성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틀리다고 하거나 성경 말씀을 바꾸려고 하거나 혹은 성경 말씀이 부족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경전을 내세워서 보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 성경에 무엇을 보태거나 빼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다른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것 다 이단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살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단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인 삶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목적,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12사도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배우는 게,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원인을 연구를 했는데 신학적인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해서 그
완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간단한 진리조차도 배우지 못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최대 비결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요.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결서입니다.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이자 최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대 선물인 성경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를 성경 중심적으로 재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가족들과 만났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제일 첫 번으로 해라. 공부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큰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라 라는 그런 도전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도요, 힘써서 노력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노력이 내일의 축복과 천국 보상의 씨앗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중심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 중심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